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아멘 하는 말은 나도 동감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업하는 그런 집에 가보면은 꽃다발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면서 거기에 글자를 새겨놨는데 대박 나세요. 그런 글자 새겨놓은 거 보셨죠? 그 대박이 뭐예요? 크게 잘 되는 것을 대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던데요. 큰 대자에 이 박이라는 건 배를 가리키는 배박자가 있어요. 큰 배가 많은 것을 가득 싣고 오는 것처럼 그런 큰 행운이 있고 복이 있고 잘 되는 것을 대박이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대박을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박을 꿈꾼다고 누구나 다 대박을 누리는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은 대박, 수집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박 수집 맞는 인생을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박 수집 맞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혹시 오늘 두 번째 오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행복한 인생은 이런 제목으로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B에서 D로 가는 사이에 있는 C가 인생이다. 그렇게 프랑스의 유명한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B는 벌써 태어난다는 말이고 D는 데스,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왼쪽 가슴에 손을 얹으면은 쿵닥쿵닥쿵닥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행진곡이에요. 아니면은 죽음을 향해 가는 장송곡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심장이 영원히 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 빨리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을 선택하면 무슨 인생이 돼요? 도둑놈 인생이 돼요. 사기치는 것을 선택하면 어떤 인생이 돼요? 사기치는 인생이 돼요.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쪽박나는 것을 택하면 쪽박나는 인생이 되고 대박을 선택하면 대박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대박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무엇을 선택할 때에 대박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박나는 인생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 수지 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대박나는 인생을 선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잘 들어주시면 아마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나는 수지 맞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분들에게 대박나세요. 대박 맞으세요. 대박 수지 맞는 인생 사세요. 예, 여러분들의 인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대박나는 수지 맞는 인생을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파리에 수재들이 모이는 파리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강의하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게임 시어리, 게임 이론. 저 강의를 하는 교수는 바로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파스칼은 팡세라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글을 모아서 팡세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유명한 글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인생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파스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철학자고 종교사상가고 저술가고, 이분의 아버지가 세무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계산하는 게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오늘날 쓰고 있는 계산기가 바로 이 파스칼이 만든 거예요. 파스칼이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이 유명한 파스칼이 파리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에 학생들하고 수학 시간에 오늘은 게임 이론에 관해서, 다른 말로는 확률 이론에 관해서 수학 공식을 풀기 전에 내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런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는 거기에 내가 선택을 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만약에 죽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천국이 정말 있고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보입니까? 큰일 나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네?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죽었더니 정말로 천국이 없어, 지옥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다행이지 뭐.
그런데 천국이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에 인생을 베팅했습니다. 내 인생을 거기 투자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니 정말로 천국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죠.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것보다 더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지 봐야 본전이죠.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확률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에 내 인생을 걸었을 때 확률적으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인생이고 없으면 다행이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50%는 천국이 있으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50% 없으면은 다행이에요. 내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죽어봤더니 천국이 있으면은 대박인데 없으면은 믿지 봐야 본전이다. 그러면 50%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대박날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는 대박날 확률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쪽박나고 큰일 날 확률이 몇 프로? 50%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걸고 인생을 투자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50% 쪽박나고 큰일 날 거기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50% 대박나고 수지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50%는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러나 천국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걸면은 50%는 대박날 인생이고 없어도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투자는 확률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1억을 투자할 때 확률적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50%가 되고 부도 안 날 가능성이 50%가 된다. 거기에 여러분 가진 돈 1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50% 대박 날 확률이 있고 50%는 믿자봐도 본전이다. 거기에 1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렇죠. 50%는 대박 날 확률이 있고 믿자봐도 본전 찾을 수 있는 거기에 다 투자할 겁니다. 50%는 부도날 확률이 있고 50%는 잘해봐야 본전인 거기에 투자할 사람 있어요? 거기 투자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어디에 인생을 걸고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대박날 가능성과 확률이 높은지 이미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 나는 50% 대박나고 수지 맞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이 확신이 오지 않으면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거기에 인생을 걸면은 대박나고 수지 맞는 인생이 살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은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계시는 것을 보면은,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고 내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 대박나고 수지 맞는 인생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진 한 사람의 얘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동영상을 본 후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실 동영상 하나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꿈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교회를 정말 싫어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저희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80년대 당시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격변의 시대를 겪게 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3 때 5.18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한 저는 대학 시절부터 현실정치 비판과 노동운동에 참여했고, 이는 젊은 청년학도로서 당연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했고요. 대학 4학년 땐 직선제 총학생회장이 되어 수배 생활로 많은 시간 도망 다녔지만 두려움 없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운동권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게 된 막스 레닌주의, 유물론, 변증법적 사상은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게 했고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지나친 이기주의자들로 보여져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정말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사회에 나와서 제야운동가로 전국을 누비며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온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렇게 운동가 활동가로 살다가 31살이 되었을 때 고1 때 만난 첫사랑의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승낙 조건이 함께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 싫었지만 아내와의 결혼이 더 중요했기에 그까짓 것 하나 못 들어주겠냐는 생각으로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약속대로 교회를 나갔지만 예배 후엔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속된 말로 영혼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짓을 19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그런 모습이 늘 불만이었죠. 사실 저는 교회가 정말 싫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즈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동권 생활하면서 사람들만 좋아한 나머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경제관념이나 사업에 대한 지식 없이 열정만으로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날 쯤인데 병원비도 후배가 도와줬고 집도 다 날라가 월세방으로 쫓겨갔으며 수년 동안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때 아내는 어린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었습니다. 그걸 아는 저는 믿음보다 오직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 때 지방에 혼자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연히 만난 고향분의 소개로 훌륭한 비구니 스님이 있다고 하여 암자에 찾아갔는데 스님이 불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데
스님이 갑자기 막 우시면서 왜 이제야 왔냐며 보살피는 조상이 없어서 힘들게 떠돌아다니니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조상을 운운하니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 무려 300만 원을 내고 날을 받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저희 집 1년 월세가 250만 원이었으니 300만 원은 지금의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엄청 큰 돈인데요. 고민되었지만 결국 제사를 지냈으며 아내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40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좋아져 집도 장만하고 고급 승용차에 1년에 몇 번씩 가족과 외국 여행도 다니며 나름 여유롭게 살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니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내가 제사를 지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대받아쳤고 신앙 문제는 정말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아내에게 제발 교회 가지 말자. 나 교회 가는 거 죽기보다 싫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이혼할 것 같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지만 머리와 몸이 따로 살 수 없는 법. 교회만 가지 말자. 제발, 제발. 무릎을 꿇고서라도 호소하고 싶은 생각으로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무언가에 이끌려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구체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3 아들이 집에 왔는데 아들은 너무나 창백하고 몹시 지쳐있더라고요. 평소의 눈빛도 아니고 무언가에 쫓기는 모습이었고 자신은 지금 인간의 고통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과 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 창가로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너무나 놀라. 아들아, 왜 그래?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창밖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안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송해요. 하면서 저희 집은 22층인데 창문에 대고 계속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 불사. 이게 대체 뭔 일인가?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저는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뭐지? 이게 대체 뭐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꿈일까? 제발 꿈이어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두 눈을 꾹 감고 얼른 떠보기도 하고 팔다리를 주물러 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여태 성경 통독이나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아내와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지만 도무지 뭐가 뭔지 정말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지쳐가는 아주 깊은 새벽, 짧은 순간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더니 빛의 속도로 뭔가가 휙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제 입에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서툴지만 제 방식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시지 왜 아들에게 저 무서운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하시네요. 비겁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부르셨는데 외면하고 오히려 다른 잡신들과 통일시했습니다. 그냥 정의롭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주장 한번 강하게 해본 적이 없이 순종만 해온 착한 아들이잖아요.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눈물로 나를 꼬박 샜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한 증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눈빛, 그리고 시간별로 나타나는 기이한 행동들은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던 우리는 날마다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가장 슬픈 것은 지금 분명 내 앞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도 그 아들은 어디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 너무나 비참하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사업도 다 놔버리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렸는데 순간순간이 너무 처절했습니다. 몸무게가 보름 사이 8kg나 빠져버리자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분이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아는 언니에게 저희 얘기를 했더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더라며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 자매는 만나자마자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며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으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 아내 주인만 바뀌면 아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내 아내 주인을 바꿔라? 생전 처음 들어본 말들이고 정말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리만큼 속으로 그 자매의 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 맞아. 하면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완전히 폭풍 흡입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집에 오자마자 한마음교회 목사님의 설교 영상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동으로 울고 은혜 받고 울고 우리와 비슷해서 울고 그동안 주님 몰랐던 것 회개하면서 울고 하루를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날 정도였는데 아마 평생 울어야 할 것을 그때 다 울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부부는 설레임으로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막 들어섰을 때 마침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마치 세상 떠돌다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시며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의 뜨거움. 대부분 젊은 성도들인데 그들의 밝은 표정. 자신의 치부를 간증을 통해 공동체에 내던져 하나 되게 하는 강대상.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성도들의 가식 없는 자유로움. 그리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 등 모든 것이 정말 신선하게만 했고요. 무엇보다 목사님의 확신에 찬 복음 증거는 간증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잘난 체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신앙은 세상적은 못하고 능력 없는 자들이 의지하는 사치품이고 더군다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삼국유사라고 비판하고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으면 믿음 따윈 필요 없는 것이라고 짓밟아버린 저였습니다. IT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신에게 의존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타령을 하고 있느냐며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선명해지면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되자 자녀, 가족, 사업, 물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고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며 철저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저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교만과 죄덩어린 원수 같은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저 어두운 세력들의 종노릇하며 제가 최고인 양 속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철저히 주인 되어 살아왔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온 마음으로 드리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사도행전 2장 베드로를 통해서 2000명을 깨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젊은이의 죽음에 불과하고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의 주인이 되심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저와 동일선상에 있는 현재의 사건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꿔지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증상이 눈이 녹듯이 서서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들 또한 처음에는 선훈아, 너희 주인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가차없이 저요. 그렇게 답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예수님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 갈 수도 있는 아들의 증상은 8개월 만에 회복됐는데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들은 현재 멋진 대학생이 되어 학교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관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간증을 쓰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아들이 되었답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감격, 또 감격입니다. 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저와 아내는 지금 어느 때보다 최고로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부 모임에 나가면 아픈 일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너무 표정이 밝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그럼요,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라고 웃으며 답하며 정말 좋아했던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와, 선훈이 아빠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하면서 다들 놀라워합니다. 지난 명절에는 장모님께서 아내의 인도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또 큰 처형, 작은 처형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두 분이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테이블이 중앙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큰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 누구를 만나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방이 불안감을 보인다거나 다소 안타까운 사연들이 접해질 땐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저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의 기도가 되곤 합니다. 저는 지금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꼭 사업에 성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나라에 공헌하고자 마음먹었지만 이 역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의 작은 교회 예배처소를 세우는 것과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열악한 선교지에 예배처소를 세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의 고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교회를 사모하게 되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파란 하늘을 보면서 주님, 이제 와서 여쭙겠는데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은 이놈아, 안 그러면 너가 왔겠냐? 하시며 꿀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 저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가정이 있다면 땅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는 사명자여 순교자입니다. 아멘.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으셨죠?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나도 저런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저런 예수님 믿고 싶다. 그리고 내 인생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간증하시는 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조금은 담지 않았나요? 여러분, 대박 수지 맞는 인생은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은 쪽박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무능한지. 그런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그 인생 뻔하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대박 수지 맞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 말씀 여러분 순서지에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대박나는 꽃 수지 맞는 인생을 사는 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와 얼마나 다릅니까? 석가모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방송실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뒤에 좀 잘 안 들리죠? 갑자기 떨어지네요. 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한 석가하고 예수님은 내 자신이 길이고 내 자신이 도라고 말합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함없는 것이 진리고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일이 10년 후에 달라진다면 그건 진리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의 의미가 100년 후에 달라지면 그것은 진리가 못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고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오늘 변함이 없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가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포함된 말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영멸이라고 말하고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도 안 죽어요.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멸이라 그럽니다. 영멸망하고 망하는 길이라 그럽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생명,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대박 날 수밖에 없고 수지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행복이 있고 대박이 있고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면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파트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했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했더니 아, 접니다. 아는 분이에요. 문을 열면서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그분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접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에 오셔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같이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광야에 불뱀, 독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텐트 치고 광야에 사는데 텐트마다 독사가 들어와서 사람을 다 무는 거예요. 이 불뱀, 독사에게 물리면은 몸이 퉁퉁 붓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야, 구리뱀을 만들어서 불뱀하고 똑같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려서 몸이 뚱뚱 붓고 몸에 독이 들어가서 죽고 있는 사람이 그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라도 그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텐트 속에 들어앉아서, 아니 내가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 내 몸이 독이 들어와서 뚱뚱 붓고 죽어가는데 무슨 장대 끝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나을 수 있어?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다고 낫는 것 같으면은 내가 텐트 안에 있어도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텐트 안에 들어앉아서 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예수님이 어디 달렸어요?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달리십니다. 뱀이 나무 장대 위에 달린 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샘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박나고 수지 맞는 인생은 예수 믿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시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 가장 복된 길, 가장 행복한 인생, 말 그대로 대박나고 수지 맞는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은 먼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가 샬롬, 샬롬입니다.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입니다. 참된 평안,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질병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과거 한때에 유럽은 흑사병이 유럽을 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여러분 연병이라는 것도 있었고 결핵병이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가리켜서 망국병이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병이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고, 그걸 요사이는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조현병. 조증과 현증이 나타나는. 우울증이 오면은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붕 뜹니다. 조증이 오면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처럼 깔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자 아들이 바로 그 병에 걸린 거예요. 대학생이 우울증 조현병에 걸린 거예요. 창문 쳐다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창문 밖에 지금 사람이 많습니다. 창문 보고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하루에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수가 수십 명이에요. 수백 명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에 생명 대신 예수, 천국 주인 대신 예수, 그분이 우리 마음 속에 오면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울증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조현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마음의 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치료됩니다.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또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면은 저분 하면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런 연예인 중에 대부입니다. 그분이 노래하는 가수인데 후두암이 왔어요. 엄지손가락만한 혹이 목에 생긴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의사가 수술하면은 당신은 노래는 고사하고 말을 못합니다. 후두암 수술하면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노래가 너무너무 잘 되고 목이 그렇게 잠기고 소리가 안 나던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전에 안 나던 고음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해 보니까 목에 있던 혹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어. 흔적도 없어. 지금도 그분은 노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떨어져서 척추에 충격이 와서 척추가 내려앉아서 척추 세 마디가 내려앉아서 물렁뼈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분이 꼼짝을 못하고 들어 누워서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무덤 속에 죽어있던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누워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요.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잠들고 그 이튿날 일어나니까 반신이 마비돼서 이 손을 들지 못했고 자장면도 다른 사람이 비벼줘야 다른 손으로 겨우 먹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전자를 들고 물을 따르는데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 손이 주전자를 들고 물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그분은 창조자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에 그분이 임하면은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립니까? 오늘 간증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19년 동안 아내 때문에 마지 못해서 교회 따라갔지만은 교회 1시간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예배 끝나기 전에 도망가고 그리고 그분이 그랬잖아요. 영혼 없는 몸만 같다고. 몸만 교회 갔지 자기가 정말 예수 믿지 않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지루했고
예배 1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었고, 그런 그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 우리의 마음의 천국만 아니라 삶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가정,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가족이 회복됩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정말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3번 살게 돼 있어요.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10개월 살았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사는 것을 태생이라 그래요. 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는 여기에 2년 살고 싶습니다. 3년 살고 싶습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10달만 되면은 나가라 그럽니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자라면은 아무리 좋아도 더 있고 싶어도 나가라 그럽니다. 그 태생이 어머니 뱃속을 빠져나오면은 일생이 됩니다. 일생 길게 살아도 100년 전후입니다. 여기서 100년 더 살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100년 전후에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인생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만났던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 김환란 박사, 우리나라 초대 교육부 장관, 그분은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우리 한국 와서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훌륭한 분이잖아요. 김환란 박사. 그분이 죽기 전에 말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라. 내가 이 방에 있다가 문을 통해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더 좋은 세상 천국 가는데 왜 내가 천국 갔는데 장송곡을 부르고 슬퍼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행진곡을 불러라. 그분의 후학들이 그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선생님의 상해를 메고 나가면서 그 뒤에 쫙 후배들이 따라오면서 천국 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행진곡 노래를 불러요. 예수 만나면은 여러분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천국 갑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수지 맞는 것 중에 수지 맞는 거예요.